이러셔서 오늘은 성경 구절이 좀 깁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재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을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쥔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무언가 조직, 금이나 민이나 그걸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또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권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사람들을 또 선동하죠. 그래서 그들을 피해 그리스의 아테네, 다 아시죠? 도착했을 때 이 아테네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바울의 영이 격동을 합니다. 그냥 휘저짓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 날마다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논쟁이었겠죠. 그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에피쿠르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이들과 만나서 이제 이들이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자 이방 신을 전하는, 즉 자기들이 이제 믿는 신들이 많은데 또 다른 신을 전하는 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아레오바고로 내려가서 네가 말하는 새 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알려달라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또 바울이 이제 자신들이 보지도 듣지 못한 것을 말하니까 뭐예요?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르스 언덕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내용이 뭐냐? 바로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미신이, 예. 그러면서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즉 자기들이 이 신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읽은 우리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후 시간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 바로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바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이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첫째,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은 진화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123층짜리라고 하죠.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123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예?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롯데타워는 건축가가 건축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건축한 거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 말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우리가 집마다 뭐예요?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짓잖아요. 그럴수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오랜 시간이 흘러 저절로 생겼다는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믿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는 거죠. 그죠?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지도 못하면서. 일반적으로 과학자라면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만큼 공부하지 못했으니 과학자가 말한 것이 맞을 것이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과학자가 말을 해도 상식에 어긋나면 학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롯데타워가 한마디로 해서 저절로 수천 년에 걸려서 만들어졌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걸 믿어요? 너무나 이상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인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은 실제적인 건데 아닌 과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같이 논쟁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과학자들이 말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모두 거짓말쟁이다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말과 뭐예요? 말을 갖다가 세상 사람이 판단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 네가 말한 거 내 말에 반대해가지고 말한 네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과학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과학자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없다 이거야. 하늘, 이 세상과 땅을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야. 그리고 조성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를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보다 그분이 만든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 역시 창조자이신 하나님보다 창조물과 우상들을 더 많이 숭배하고 섬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물과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보다도 바깥의 자연을 쳐다보면서 와 놀랍다 놀랍다 라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혹시 자신이 창조물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 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만드신 모든 것을 바로 만드신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주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소돔 왕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주,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하늘과 땅과 그곳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이야.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주님 것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땅을 누구에든지 줄 수 있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 마음대로 땅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누구에게는 이만큼 주고 누구에게는 요만큼 주니까 하고서 불평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주는데 왜 네가 뭐라 그러냐 이거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많이 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많이 주면 어떻게 말해요? 막 투덜투덜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불평 한마디가. 현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여러 민족이 나눠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라고 이 내용은 에스겔 44장에서 4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땅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줘 땅을 통치하게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고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게 나눠주니까 통치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집이나 전들,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그가 한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늘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대. 그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역시 같은 말을 했죠. 사도행전 7장 47에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푸르락 파르락 하죠. 듣고서. 왜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것을 부정하는 말을 하니까 뭐예요? 막 푸르락 파르락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는 그런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는데 사마리아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지금이잖아요.
그런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이나 사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놓아놓고 섬기고 있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여 신성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예배당을 성전이라 말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과 숨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죽어 묻힌다고 욥기 34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숨은,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니엘 5장 23절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한 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신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기물을 가지고, 그릇들을 가지고 뭐 했어요? 술 마시는 데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의 숨을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숨을 걷어가시면 사람은 죽어서 먼지가 된다고 시편 104편 2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과 호흡을 쥐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날을 길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에 바로 그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숨을 쥐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쥐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숨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 쥐어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오늘날 권력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밑에 사람들이 잘 보여야지 뭐해요? 한 자리 얻잖아요. 그러니까 아부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과 숨을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 경배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9에서 12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줄이신다, 배가 고플지라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나 내 우리에서 순정소를 차지하리니 술에 내 짐승과 천재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뭘 우리에게 필요로 하겠어요?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국률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건축에 드려지는 수많은 것을 드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합니다.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으리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서 내가 드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거 드리면 폼 잡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로 하는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로 하는 사랑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을 낳아주고 양육해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항상 주는 부모님에게 말로만 감사하다 하면서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진정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 감사를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말로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요.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성,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돈 액수는 적어요. 그런데 뭐예요?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많은 것 중에 많은 것 넣은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넣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드신 분입니다. 한 피는 첫사람 아담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30장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뭐예요?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진 인간은 그래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싶으면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께서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며 온 인류의 조상은 아담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아담이 우리 조상임을 알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거주할 경계를 다 정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죠. 네, 이게 민족들마다 그래서 나라의 구분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민족이 하나로 통합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을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신명기 3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느니 그렇죠. 여기서 상속물은 인헤리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땅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또 씁니다. 상속 재산으로서. 이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사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로 되면 안 돼요. 뭘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창세기 11장 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연약해야지 뭐야 다른 사람을 찾아요. 자기가 다 할 줄 알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애들 보세요. 지가 할 줄 알면 엄마 불러요, 안 불러요? 아빠 불러요, 안 불러요? 절대로 안 불러요. 근데 지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흩어놓은 거예요. 하나로 똘똘 뭉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놓고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 땅은 한마디로 해서 12지파의 땅을 다 정해놓고 이 지계표 경계석을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옮기는 자에게 자신의 진노를 물같이 부으신다고 호세아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어때요? 자기 땅에 만족해 안 해요? 안 하죠. 사람들은 땅을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주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자꾸 땅을 어떻게 해요? 통합시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뭐예요? 땅 따먹게 하잖아요. 세계 역사가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장 8절에 하나님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해요.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땅을 뭐예요? 넓혀가지고 내 땅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땅 부자들 많죠? 화가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설교를 잘 안 해. 죄송한 얘기지만. 왜요? 땅 자꾸 더 살려고 하잖아요. 그거 원하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8번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까이 계실까요? 첫째,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세요.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르면 하나님 뭐예요? 응답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사람 가까이 계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시편 34편 18절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요. 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르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3장 53, 5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낮은 지하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내가 숨 쉴 때 또 내가 부르짖을 때 주의 길을 가리지 마소서. 내가 주를 부른 그날에 주께서 가까이 오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졌죠, 완전히.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끊어졌다,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불렀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이 끊어질 때,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때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오사 예레미야를 위로해 줬듯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라고 말한 거야.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와 그 다음에 뭐요? 내 삶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주님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간증 들어보면 언제예요?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무슨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못 알아들어요. 네, 경험한 사람은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9에서 10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가까이 옆에 있는데도 뭐야? 안 불러. 그러니까 뭐야? 주님이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뭐야?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똥꼬집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어때요? 고달파요. 자기만 고달픈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뭐야? 죽자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 찾다가 만나지 못하면 포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포기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인들 중 어떤 사람도 우리도 그분의 후손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네, 이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우 기뻐하는 것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부모님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찬양과 감사드림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과 솔로몬이 깨닫는 마음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의 국률에 소망을 두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요? 왜 기뻐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많은데 그럴 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도와주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그죠?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국률을 베푸는 걸 뭐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뭐예요? 하나님 기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꿍시렁 교회 다녀도 맨날 꿍시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덜투덜.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무엇인가 필요를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민족들을 한패해서 만드신 분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며,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의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의지해야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찾는 자에게 기꺼이 만나줘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또 응답해 주고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는 목회를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늘 느끼며 살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9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제가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주인이시고, 그 우리의 생명과 숨을 다 주님께서 쥐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그런 분이라는 것, 우리 교회 지체들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를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